자,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령과 예언 사역 세미나 교재를 가지고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권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 우리 성령과 예언 사역 세미나가 A 코스에서 한 강좌를 지금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삼위일체론과 성령의 능력사역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성 사역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의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최고의 단계는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삼위일체론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한다. 어떤 사람이 뭐 사일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일체라는 것은 사실은 능력과 권능이 다 동일한 상태에서, 같은 상태에서 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해.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 동사 같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능력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C코스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다루려고 빼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단계 교재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요약된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2단계 1강 성령론 2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1강에 성령 1을 다루었습니다. 성령의 특성들, 성령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 뭐 심지어는 냄새도 맡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체험 가운데 그런 말씀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강 성령의 2는 뭐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리는,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싹 훑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특징이 성령의 종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 성자의 종교도 맞아요. 보이시는 하나님으로서 전에 말씀드렸죠. 성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수염이 나신 아버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항상 보이시는 하나님은 성자가 보인다고 했죠. 근데 이 성자를 믿게 하고 성부를 믿게 하고 모든 성경 말씀을 믿게 하는 역할은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기독교의 가장 유일한 특징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성령 시대라는 것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의 주체시라는 것이다.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시대라 그러면은 성자와 성부가 어디 계신단 말이야?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구약에서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고유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셔. 그러면 성자는 안 계시냐? 아니죠.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사람 같은 인자의 사상은 바로, 자, 신학적으로도 성자를 가르쳐 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자는 약간 숨겨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신이 숨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가 또 역사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나신 세 분 인격 가운데 성부 인격이 강하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디디고 오셨을 때는 또 성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취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집회 때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 능력이 부어져 그때 우리가 환상 가운데 음성 듣고 성자를 만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약을 보면 일찍이 예언자를 통하여 성령의 강림과 새로운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어느 시대가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돌비의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가 아니라 신비의 말씀을 기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비에 기록된 것 같은 어떤 개념과는 좀 반대된 개념입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돌비에 기록했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보고 억지로 힘들게 따라가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신앙.
신비에 기록된다는 것은 감동 과마음으로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따라가는 신앙을, 은혜의 신앙을 말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어떤 신앙이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언자가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비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물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만 돌비는 없고 성막도 없고 법궤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미 그 예언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15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율법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듣기 전에 요나서는 구약의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품절 조금 있을 뿐이지 이렇게 확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있지만은 이방의 백성들, 저 흑암의 백성들의 빛을 보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저 예루살렘의 선언하는 생수 흘러나간다는 표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신앙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그것을 이끌어간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닙니까? 특히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에게 거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걸 왜 반대합니까? 응? 아니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요? 따라가야지. 성령을 쫓아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돌비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이미 구약의 에스겔서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이것은 오늘날 보수적인 사람들, 신학교 교수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특히 기록된 말씀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동등되게 기록됐습니다. 율법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에게 계시로 주어지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특히 우리 음식 규례, 어떤 건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감히 깨뜨리고 목매어 죽인 채, 목매달아 죽인 것, 그냥 피채 먹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아주 혁명적으로 개방이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 역사. 또 하나는 안식일의 개념이죠. 우리가 보통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주일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주다이즘에 빠진 유대주의자들은요,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토요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가 말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했고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도 구약을 지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 교단에서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자랑하더라고요.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좋은 것만 먹으니 건강하대. 그럼 소고기는 좋아? 소고기는 좋은 겁니까? 좋을 때 좋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소고기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돼지고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얘기지. 그럼 우리가 먹으니까 맛있게 먹잖아. 삼겹살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고 자기들은 못 먹잖아. 율법주의자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바로 계시의 발전, 계시의 진보를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구약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네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인용됩니다. 그죠? 오순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들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옛날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줬던 기름을 일반 평신도에게 부어주셔야 할렐루야. 예언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근데 예언자에 의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자적 사역입니다. 새 시대를 열는 분들에게. 이것은 사실은 또 이제 메시아의 개념과 비슷해요. 이런 이사야 61장의 대표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메시아에게 보내사 해방시키는 사역을 한다고 했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벙어리도 뭐 말하게 하고 성경 눈뜨게 하고. 근데 이것이 메시아 사역이 일반 우리들에게 그 사역이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거 뭡니까? 작은 예수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평신도 할 수 있어요. 주의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정과 여정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부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고 진보입니다. 이걸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푸스린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볼 줄 모릅니다. 맨날 그냥 구약에 뭐 말씀 묶여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여기서 나오는 게 확대되는 게 뭡니까? 평신도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그 평신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평신도 직분상,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고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은 평신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제3인물교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연연사, 치유연사, 축사연사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 지시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짜 조직화되어서 잘 움직이는 것을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도입해서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나 거의 90% 이상의 한국 교회는 아직도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목회자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언사 갑니다만 우리 교회가 뭐 집사나 누가 예언을 잘해서 저 대신 예언을 잘했으면 좋겠네. 그럼 나도 쉬고 좀. 나는 맨날 오늘도 지금 순천 가서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목도 막 잠긴 상태에서 와서 또 내가 예언해야 하고 또 뭐 다 해야. 이거 어려운 일이 이러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능력을 주어서 은사를 따라서 일구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서 각자 사역자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말씀이 예언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성자의 모든 사역을 이끌었다. 자, 제가 이제 성령 이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20몇 년 전에 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성령이 하신 일을 그 주제별 사진 있잖아요. 여기 성령을 딱 치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그걸 공부하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이끌으셨나 하시더라고요. 탄생부터 부활 성천까지 성령이 빼는 건 되는 일이 없어요. 야, 진짜 성령령을 빼놓고는 일이 안 되는구나.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시려면 인간이 육을 입으십니다. 그럼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토를 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은 완전한 신만 강조합니다. 완전한 신이니까 그분은 다 전능하시고 다 아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기 때부터 다 알았습니까? 깐난 아기 때부터 다 알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키가 자라면 그 지혜도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고향 동네 가서는 기적을 못 일으켰지 않습니까? 성경 뭐라고 해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들이 기적이 안 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육을 입으신 예수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을 입으신 성자님의 한계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했어. 자,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동정녀 탄생, 뭐 예수님의 이런 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인원을 갖다 대서 증거를, 다른 인원을 가져오려면 증거를 대하시오, 당신이. 성령을 잉태되지 않았다는 걸 증거될 수 있습니까? 몰라, 그러면 기적이라는 기적을 당신 어떻게 다 증거할 겁니까? 성령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믿어야지. 그 다음에, 수세, 즉, 세례받는 것.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대관식이라고 해요. 대관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바로 그 자리. 우리 같으면 목사 안수 받는 그 자리랑 같아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성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성령님의 특징으로, 이게 어떤 상징으로는 비둘기처럼 있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그죠? 샬롬.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샬롬이라고. 통치가 아니라. 샬롬을 위해서 통치가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샬롬이라고. 하나님 우리 사회가 평화하고 이웃과 이웃 또 자연과 우리 다 평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통치가 필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 통치만 해요. 이건 앵무새처럼 신학자가 주장한 걸 계속 앵무새 얘기합니다. 제가 토라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게 샬롬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평화의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타고? 백마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닙니다.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당나귀는 뭡니까? 일꾼이죠. 집만 매달리는 영광도 없어. 말은 영광이라는 대신 왕을 탑니다. 영광 화려하게 장식하지. 당나귀 장식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어. 그냥 죽으라고 일하는 게 당나귀예요. 그런 당나귀의 모습,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 전부 이런 것들이 샬롬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력으로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우리는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치고 이웃들을 살리고 치유해주고 이런 것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비둘기가. 자, 그럼 이 비둘기와 연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비둘기는 어떤 일을 해요? 소식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쓰임받은 게 어디서? 노아의 방주에서. 누가 뭘 물고 왔어요? 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죽은 시체 뜯어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나중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왔어. 근데 그 감람나무에 하나 더 붙여 새 감람나무 잎사귀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연결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로 비둘기가 하는 일이 누구요? 감람나무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갖다가 감람나무를 메시아의 나무라 그래요. 왜? 감람나무는 뿌리만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뿌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물이 빠지니까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그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이죠. 그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어디서 물고 왔을까요? 비둘기가? 저는 몇 번 얘기했는데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물고 왔겠지. 감람산에서.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됐을까? 여기도 상징적으로 비둘기가 나타나고 노아의 방주에서도 비둘기가 새로운 소식을 물고 오죠. 그 새로운 소식이 메시아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토라 성지순례를 인설을 딱 한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토라 성지순례 인설하면 가서 다 그걸 설명했는 감람산에 가서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근데 현지인 가이드들은 전혀 몰라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님 여기서 기도하셨다 역사적인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를 좀 하죠. 그러나 이런 깊은 얘기를 그들은 모르더라고. 감람나무가 메시아의 나무라는 걸 몰라요. 영생하는 나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온다는 그 개념이 바로 그게 감람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여기서 왜 나타났을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례받는 장면에도 성령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재밌잖아요. 이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누가 모시고 가요? 성령께서 있고. 성령이 그러면 무슨 조교 같은 역할을 하시는가 봐. 조교, 군대 가면 조교가 있잖아요. 우리 훈련 시킬 때. 조교가 참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령이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아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끌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걸 뽑을 때 놀랐어요. 성령. 예수님 모든 사역에 성령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 나의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이 아니네. 마태복음 10장 18절은 이겁니다. 성령을 덧입어 내가 성령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씀인데 지금 뭐 인증 잘못됐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물부터 성령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더라. 성령이 나타남.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육을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100% 귀신을 쫓고 열어보시는 것이 성령 사역이라 해요.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너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올라갈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에게 묻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잘 하십니까? 이번에도 또 예언할 때 영어로 딱 보고 딱딱 써진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딱. 하여튼 예언할 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죠. 그죠?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요? 더 깊이 영어로 투실해가지고 이랬죠?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집안에 정신적인 프로블럼,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가 공격이 있습니다. 없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다 역적으로 보는 게 정확하죠. 우리 예언도 보통 이제 10년 하는 사람은 잘 알죠. 말도 잘하고 빨리빨리 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용서하라, 기도하라 이런 건 쉽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성경 말씀을 주는 분도 있어요. 몇 장 몇 절 말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뭐 다 유익하죠. 그러나 확 내 삶 속의 문제에 닿지는 않죠. 그러나 영을 보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질병이 틈타고 있다. 이런 영이 역사한다. 뭐 틀림없죠. 자, 그 모든 사역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 은사를 어떻게 받았냐고요? 한 6개월만 떨면 됩니다. 계속 성령의 길몽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전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제 이쪽에 우리 조용히 깊은 사람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역을 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을